양해 말씀 하나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아침에 프린트를 하는데 한 10장 나오고 용지가 모자라서 꼈더니 잼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종이를 놓고 놓는데도 계속 딱 소리 나고 안 돼서 전을 껐다 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발로 찰 수도 없고 발로는 안 차고 전원만 껐다 켰는데 그래도 자꾸 문제가 있다고 서비스센터 전화하라고만 메시지가 떠서 그래서 난 고장난 줄 알았더니 우리 정정모 지사님 공대생님 뭘 만드셔갖고 뽑아 오시긴 했는데 모자라서 10장만 뽑으셨대. 그래서 모자랍니다. 제가 보통 40장 뽑았었는데 아무튼 우리 공대생이 고치셔서 다행입니다. 서비스센터 전화를 해서 어떻게 또 고쳐야 되나 고민했더니 아무튼 주보가 모자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특별히 뭐 주보 없어도 예배드리는 지장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4월 우리 넷째 주일 예배 우리 부활절로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십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맑은 또 화창한 봄날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또한 지키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Yeah.
성취교독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년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내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정경모 지사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 출근이나 개인적인 사정 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도 주일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저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짧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어쩔 때는 그것도 당당히 얘기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속세의 삶에 부족함이었으면 주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믿음을 가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드리고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받지 않으면 실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는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미디어를 통해서 갈급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갈급함이 없이 일을 하니 일을 대충 하고 일이 될 일이 없다는 비천이었습니다. 세상에 일을 갈급함이 없이 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대충 한다는 고백도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부디 저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갈급함의 상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갈급함을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 서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병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시어 그의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의 머리와 몸 깊숙이와 몸과 마음을 깨우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저희 영원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 준비 및 찬양으로 예배를 이끄시는 아이무스 찬양단, 부족한 인원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하늘을 성가대, 매주 친교 준비하는 우리 여성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는 준비학교 및 문화학교를 개혁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붙들어 메워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성장하는 저희 어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직장의 문제로 저희 여복교회를 떠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에 빨리 정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저들의 삶을 닮으며 혼을 담으며 영을 닮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한 이 재단을 떠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또한 경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또 우리 로고니의 돌 예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로고니 이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부모에게 늘 기쁘며 감사가 되어지게 해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아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이 학기를 마무리함으로 한국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또 발걸음을 옮겨가는 또 우리 믿음의 우리 대학생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제31회 미주 자치연회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제가 5월 1일 날은 제가 여기서 떠나야 하고요.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연회에서는 감리사가 새로 뽑히는 연회입니다. 제 임기가 연회 때까지고요. 연회 이후에는 또 새로운 감리사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미 동남부 지방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우리 강민구 집사님 오늘이 저희 교회 마지막 예배이고요. 제가 봐서는 강 집사님 다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옮기셔서. 그렇죠? 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주중이래. 우리 고민기 집사님은 뭐 집 정리를 해야 돼서 나중에 이사하실 때 한 번 또 오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주중에 왔다 가실 수도 있어서 주일을 또 안 지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강 집사님 마지막이라 축도 전에 우리 강 집사님 위해서 잠깐 안수기도 할 테니까 이따 내려오세요. 강 집사님 내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안 보이시네. 우리 최유준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유하나 성도님 신랑 되시는데 우리 키 크신 두 남녀분이 새벽 재단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오시는 분인데 박사학위가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디 가셔서 아마 부인이 어번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계신데 그래서 좀 내려왔다가 26일 날 위식권 신주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5월 12일 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버지니아 텍으로 가셔서 포스닥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하나 성도님도 졸업식 때문에 위식권 신주 올라갔다가 시부모님들과 여행하다가 다시 어번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안 보이시네. 어제 속회는 제가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저희 어번교회 있는 동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 그동안 문화학교가 우리 어번교회에서 애 많이 쓰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졸업도 하고 또 로고니처럼 아이를 막 이렇게 낳아주셔야 되는데 또 새로 오는 아이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또 선생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교사들도 또 뭐 자신의 또 일의 문제 때문에 또 하시기가 어렵고 해서 이번 봄학기로 해서 종강하고 잠정문화학교를 일단 폐교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10년 넘게 우리 문화학교를 애쓰고 수고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뭐 어린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글을 가르쳐야 될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오픈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잠정 폐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애쓰셨던 선생님들에게 수고하셨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우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마리아 여성교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6장부터 해달라 했는데 믿음이 충만하셔서 더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어느 분이 제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고등학교 2년 선배님이시라고 하면서 연락해왔고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제 감리교 신학대학 후배 교회에 권사님으로 헌신 중에 있는 분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페이스북이 연결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연결해서 제 페이스북에 우연히 이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거 보고 반가우셔서 제게 카톡을 해왔습니다. 여러 번 카톡을 하다가 이분이 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사실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는 것 외에는 제가 이분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7반이 있었거든요. 7반이 있었으니 선후배 사이를 알 수도 없는 상황, 같은 학년도 잘 모르는 상황에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해서 참 어색한 통화하고 제가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 몇십 년 만에 한국 가셔서 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거나 뭐 중학교 동창을 만나거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좋고 이제 반갑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곧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 이야기의 추억은 한계가 있고,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각자 다른 삶의 환경에서 또 시간대에서 또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금방 이내 서먹서먹해지고 쓸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시절 그 장소 그곳의 사람이어야 좋고 반갑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절 그 장소에서 같이 추억을 공유한 시간은 좋은데,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른 장소에서 이미 나이 많아서 만나는 것은 잠깐의 반가움이 그치고 이내 곧 씁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단 옛날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순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간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장소를 다시 간다고 하면 그 이전만큼 좋았던 것만큼 좋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를 갔을지라도 이미 내가 시간이 보내진 이후의 시간이고 내 환경이 또 달라져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감동을 받고 돌아오기가 결단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수많은 여자나 남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내 자식이, 이게 더 확실할 수도 있겠네요. 내 자식이 수많은 아이들의 하나가 결단코 아니죠. 내 자식은 유일한 내 자식인 것처럼 오직 그 사람만이 내게 주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종종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이렇게 위로하는 경우가 있죠. 연애하던 남녀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남자나 혹은 슬퍼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반은 뭐지요? 남자고 세상의 반은 여자인데 그 여자 하나 못 잊고 그 남자 하나 못 잊어서 이렇게 질질 짜고 있느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헤어진 그 남자 그 여자는 그 사람 하나뿐이지 세상에 많은 남녀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로가 참 어찌 보면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박지호 목사님 가정도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막내가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상황 속에서 위로한답시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아이를 뭐 하라고요? 하나 더 낳으시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 둔 아이가 죽은 아이를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만 주는 기쁨이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장소도 바꿔서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사람과 연애하면서 무려 3번을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다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결국 결혼해서 삽니다. 제가 헤어져 보니까 우리 집사람을 대체할 여자가 세상에 없더라고요. 헤어져서 또 찾아. 그래서 만나 결혼을 합니다. 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제가 헤어졌다가 왜 다시 만났을까요? 그러시긴 하더만, 아무튼 저는 뭐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만났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분명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 순간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사실은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냥 30년 전에 만났던 초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를 아무 연락도 없이 30년 만에 만난 것은 결단코 좋은 시간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과도 이런 사실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영접하다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뒤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 믿는 사람은 곧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표현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짐작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히라보 원문에 보면 이 동사의 둘의 시제가 서로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라보는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시제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단 한 번뿐인 이례적인 사건을 사용할 때 쓰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믿는다라는 피스티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수에게 영어로 성경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유수가 그래요. 매일 똑같은 말만 나오고 하나도 모르겠대. 여러분들은 로마서 4장을 읽으셨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 무할례 계속 나와서 뉴스 애들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성기, 포피를 벗겨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는데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구별해냈고,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난 유대인들이 고민이 됐겠죠. 이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했고, 그것이 결국 목숨을 걸고 하는 일종의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할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이 할례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난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교회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더 나가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봉사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봉사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을 하실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바로 단호하게 그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갖고 지키는 유대인, 특별히 율법 중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웍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유스에게 SAT 시험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이 웍스가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유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 맞았어. 1로 대답했어요. 여기서 웍스는 여기서 행위는 무엇이겠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드려야지. 뭡니까? 네? 수학 능력 고시를 본 지 오래되셔서 여기서 웍스 행위는 뭐예요? 아는 사람 빨리 얘기해요. 그래 설교가 시작되지. 사모님도 몰라요? 네? 예배? 아닌데. 여기서 웍스는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우심을 받은 게 아니다. 할례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이 웍스는 할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행위, 율법의 행위, 곧 할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할례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의 증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참 나쁜 생각을 가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 랍비들도 유대인 선생님들이죠. 이런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성경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랍비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온 분들은 아시고 이해하시겠지만 바로 누구냐면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유대 민족만 내 이웃입니다.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이웃인 같은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럼 그 위에 이방인들은 어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수로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가르침이 유대교 랍비가 가르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 이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결단코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직분을 얻는 것으로 나는 은연중에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유대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문에 사람이 줄을 지어 쭉 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에 누구부터 천국문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부터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그저께군요. 그저께 저희 모교 총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동문 모임에 다녀오면서 잠깐 H마트를 들러서 복숭아 나무 하나를 샀고 집에 내려왔는데 갔더니 막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래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받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왠지 느낌이 목사님 같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양복 입고 간 게 아니었거든. 저를 건달로 봤으면 어쩔 뻔했어.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 얼굴에 그래도 목사가 써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다못해 평신도가 목사를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천사가 당연히 누굴 알아봐줘야 돼요? 목사를 알아봐줘야 되는데 이 천사가 말이에요. 목사는 안 들여다보내고 자꾸 일반 성도들만 천국문에 먼저 막 들여다보고 목사는 자꾸 뒤로 밀어내더래요. 목사님 화가 나갖고선 이 천사에게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목사를 이렇게 찬밥 대접할 수 있느냐 막 소리치고 야단을 쳤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인들은 돈을 내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는 뭐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돈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니 목사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랬다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직자가 삶을 위해 사례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애쓰고 헌신했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궁극적으로는 교회 일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문제를 사도 바울은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99세입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언제냐면 그보다 2장 앞서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70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29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믿음이 먼저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아닌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실은 이 얘기는 직장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실감할 수 있는 잘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례를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아우 나는 회사에 때 빚을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대가입니다. 보수입니다. 싹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일을 안 했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일을 안 했어. 놀기만 하다 왔어. 아니면 아예 출근도 안 했어. 한 달을 출근 안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저한테 한 달치 월급을 줬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갑자기? 이건 대가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받으시나요? 왠지 회사가 나한테 뭔가 이거 꿍꿍이가 있구만.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구만. 이게 빛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받으면 빛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우리가 정말로 경건치 않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것을 빚을 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 그만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혹시 도둑질하고 물질적인 것 자체는 다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약심은 쉽게 돌려놓을 수 없고 사람의 관계는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하람이가 20불이 필요한데 하람이한테 장로님이 20불을 안 주시네요. 그래서 하람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아빠 잠잘 때 아빠 지갑에서 20불을 내가 꺼내가야지. 그래서 꺼내갔어.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엄마가 나중에 용돈 주면 그 20불 아빠 몰래 어떻게 하려고? 지갑 속에 다시 넣어놔야지. 그래서 그렇게 지갑 속에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물론 돈을 훔쳐간 것은 다시 넣어놨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람이는 큰 잘못을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아버지를 속인 양심은 아버지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죠. 그때 우리 장로님이 하람이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돈을 훔쳐갔다 갔다 다시 놓은 건 참 실망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20불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뭐만 거래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돈만 주고받는 아버지와 아들이 돈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단순히 뭐 헌금을 드리고 교회 와서 일하는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용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네 부인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자신의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부인을 뺏어갈까봐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을 뭐라고 얘기했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몸종인 하라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믿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순례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충성스러운 아내 우리아를 그의 아내를 뺏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을 전쟁터로 내버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그것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뻔뻔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었다,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잘못을 범하였을 때 썼던 시를 인용합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것이 시편 30편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늘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새 삶을 약속해 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교인이건 아니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건 안 했건 교회 안에 사람이건 교회 밖에 사람이건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고, 어떠한 상황이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또한 용서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왜 하필 여러분들은 어본에 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는 저에게 간혹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미국의 넓고 넓은 땅에 하필 어디 가 계셔요? 하와이에 가 계셨냐? 그런데 어본에 온 이유로는 제 하필 왜 어본에 계시냐고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이 넓고 넓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본에 살고 계시고 어본교회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로 유일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아들과 딸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서로 그 누군가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곧 저희 교회를 떠나 계십니다만은 우리 고민기 지사님, 서정우 선생님 가정을 떠나는데 가셨어. 그래서 다른 분이 고민기 지사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 우리 서정우 성도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 우리 집사람이 서정우 성도님한테 그랬어. 가거들랑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가세요 그랬는데 서정우 성도님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가실 수 있어요? 못해. 왜냐하면 서정우 성도님이 하나인데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서로 믿으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순간에 나와 만난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 서로 행복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행복하신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고 만남인데 서로 보시고 우리 어본교회 이 만남의 순간을 영원토록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관계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 어본교를 통하여 지속함으로 영원함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복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그건 당연한 대가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지었고 어찌 보면 아브람보다 다윗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정정모 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회사 일도 열정 없이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우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대하고 서로를 만나고 있는가. 사실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영원한 순간이고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끝을 아버지와 이어가지 못하고 정말로 중단하고 아버지 다시 만남으로 서로 관계를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접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세워나가시는 그레의 믿음의 역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순간들에 다시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이 시간대에 내가 함께 교를 섬기고 내가 함께 교를 위하여 확신하고 내가 함께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결단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로 최선을 하여 행복함으로 느끼며 믿음의 생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교회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자리를 그 누구가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관계를 또한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수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믿음의 영광이 삶의 삶에 충만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인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는 것이 결단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대에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정말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어번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를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좋은 교회를 만나 믿음의 시간들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85장 우리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 전에 우리 강민구 지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축복송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얼굴 배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강민구 집사님, 우리 고민기 집사님, 우리 어번교회 정말로 개정 멤버다시피 하여 초창기부터 이 재단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귀하게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 강 집사님 먼저 인디아나주로 가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그곳에 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강민구 집사님 새로운 자리에서 직장에서 잘 정착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한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우리 고민기 집사님 또 우리 하늘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이웃과들과의 만남 속에 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의 길들이 늘 평탄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강민구 집사님 새롭게 셋업하는 그 회사 위에 우리 강민구 집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회사를 통하여 그 회사가 더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함으로 교통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좋은 서실전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유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강민기 집사님의 여정 위에 또 앞으로 가야 할 우리 고민기 집사님의 발걸음 위에 또 우리 서정원 선도님, 우리 김원 선도님 가정 위에 또 우리 어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